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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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장 하나님이시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무한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고와 같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를 위해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이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를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를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예배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며 주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온전한 주의 사람답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조금 더 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삶이 어렵고 힘들어 실망하고 낭망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부흥 있게 하시고 이단과 우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늘 깊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비가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호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찬양팀과 악기 연주로 봉사하는 성도님들, 맛있는 반찬들을 준비해 오시는 성도님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많은 팀과 부서가 있지는 않지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에 꽤 많은 분들이 고생을 좀 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민경 집사님, 손수 권사님 빨리 나으셔서 있기를 바라고 윤채길 권사님도 빨리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데 부사, 매미 합친 무서운 놈이 오고 있대요. 비가 옆으로 오네요. 비가 옆으로. 바람하고 비와 같이. 많이 오는 데는 뭐 500mm 뭐 이렇게. 1시간에 30mm, 50mm만 와도 침수가 되는데 1시간에 100mm가 온대요. 그럼 뭐 그냥 하늘에 구멍 뚫어서 물 붓듯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주일 지나 월, 화까지 비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태풍이 오고 나면 또 해가 뜨겠죠. 일기예보 보니까 태풍이 화요일까지 비가 막 오다가 오전에 오다가 오후가 되면 해가 쨍 난다고 들었어요. 비온 뒤에 해가 쨍하고 날까. 그냥 그 일기예보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온 걸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해가 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묵상하고서 이렇게 하다가 자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앞에 걸 못 고쳐갖고 마가로 써 있어요. 놀라셨죠?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마태요. 네, 안 맞을 거예요. 마가로 찾으면. 오늘은 주제설교이기도 하고 묵상 그동안에 제가 이제 강의 설교식으로 갔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묵상하면서 나왔던 것들을 나눠보자 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예요. 마태라고. 마태 헷갈리고 있어. 주여. 마태요. 마태. 이거 이상하게 써놔서 그래 뭐야.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번외로 이제 14, 15절 말씀도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강예사님과 저 지방의 임원이신 저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두 분을 뵀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좀 어떻게 지내나 하면서 이제 시찰차 이렇게 뵙고 그래서 과일 바구니 하나 들고 가서 인사를 드렸죠. 아무래도 지원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네, 기도에 대한.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방 연합성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못 가는데 또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렇고 해서 가실 분들이 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저는 광고를 안 했던 말이죠. 근데 주제가 뭐였냐면 기도에 대한 주제였어요.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 기도가 힘이다. 기도로 살자. 기도로 이기자. 수지 목사님 말투로 따지면 기도로 돌파하라. 이런 식이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기도로 돌파하라.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을 기도로 다 문제 해결을 받고 이런 식이었죠.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 그리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내게 기도는 무엇일까 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 시기에 경험했던 기도와 충격 중에 하나는 유튜브 우리 아이들 쇼스로 많이 보다 보면 틱톡은 많이 안 보니까 근데 유튜브에 쇼스로 보면 그게 나와요. 한쪽에서 열광적으로 막 하고 방언하고 있고 목사님이 이렇게 왜? 뭐야? 하면서 이렇게 잡아뜨리고 저도 봤어요. 네, 잡아뜨리고 근데 어떤 분은 잡아뜯다가 아유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우리 청소년 시기에 봤다면 그러니까 20살 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부흥사 여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찍어 그래서 기도하다가 계속 성령 나와서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짱짱하면서 아씨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 진짜. 성령은 안 받고 열만 받았어 제가. 미안해 날. 제가 이러면 우리 막내가 흥분해요. 좀 이해 좀 해주면 좋겠어? 사랑해?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기도가 뭘까? 성령이 뭘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과 나눌 때 이제 목사가 사실 기도가 현저하게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이 작죠. 기도 시간이 다른 목사님들에서 현저하게 작아요.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책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책임지실 거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근데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직장을 갖고 있고 저는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또 노후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일하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앙 고백도 인정합니다. 근데 저도 저의 신앙 고백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네의 믿음도 자네의 신앙도 인정을 해. 하지만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네 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대로 흘러가는 것인가? 이거를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제가 기도가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들 이렇게 듣다 보면 오래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요 삶이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삶이 종교생활이었어요. 완벽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텃밭에 농사 지은 것까지도 11조를 바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를 잊어버렸다. 너희들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 밭도 깨끗하다. 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비유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말하는 건 너는 지켜라. 우리한테. 그들의 말을 지켜라. 하지만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는 마라. 그들의 행실이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기도를 자기 출세의 도구로 삼으며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지위를 유지하고 뭐 직업의식 같은 거 아니겠어요? 또 뭐 내가 갖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이용 수단인 거죠. 내가 밥 벌어볼까? 목사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뜯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사기꾼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룩한 척, 기도 오래 하는 척, 내가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기도를 오래 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말을 따라서 내가 시키는 대로 헌금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교회에서 나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제가 여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의 삶과 성도들의 삶을 그냥 뚜껑 열고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똑같으니까 다 열어보자.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인가? 인정받는 자인가? 당대에 완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거나 순종하고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교만하고 자기의가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제대로 기도하는 것인가? 저는요, 여러분들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주님을 향한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죠. 주님을 찾으면 그게 기도예요. 주님. 근데 목사가 여기서 쇼를 하는 거예요. 주여, 성경 만나는 주여. 3시간째인데 누가 좀 알아봐주면 좋겠구나. 주여, 4시간째인데 주여, 배고픈데 밥 먹어야 되는데 주여. 주먹구원이에요. 성도 중에 하나가 이제 저가 전에 얘기했죠.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5시까지 하나님이 교회 초대 목사와 2대, 2대 목사, 3대 목사, 4대 목사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목사를 갈아치우는 장로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다 쫓아냈으면서. 그러면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초대 목사와 2대 목사와 3대 목사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맨날 갈아치웠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교회에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 오래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나서는 성도가 왔는데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 네, 이제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기도를 오래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몇 시간 해요? 그냥 딱 몇 시에 교회 나와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성도들에게 내가 이 교회 세운 사람 시작한 사람이야. 원래 목소리가 크기도 하고. 자, 이거가 하나님이 어깨 위에 완장을 채워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공산당 빨간 완장 채워주고 나서 이렇게 이게 시끄러 이 빨갱 아니 그건 반대자 일본이다. 하여튼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을 누리고 어떤 힘을 행사하고 큰 소리를 치기 위해서 난 기도를 오래 하고 난 돈이 많아서 헌금도 많이 해. 11조 얼마나 했어? 헌금 얼마나 했어? 뭐 이런 것들 직분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장로 되려면 교회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얼마나 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투자네요? 투자?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묻지만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행실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가 내가 40일을 금식해서 이빨이 다 빠졌어요. 실제로 강제로 내가 금식하지 마 힘들어. 그러면서 부흥해라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려고 앉아있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가 불쌍해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풍성해야 되고 헌금을 좀 해 교회 건축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을 휘어잡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하는데 교회를 나가네? 네가 이 교회 나가서 잘 되나 봐라 내가. 이게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가 뭐가 문제야? 이런 거죠. 이 교회야 네가 딴 교회 가면 잘 되질 않아. 저주 아니에요 저주? 양이 하나님의 양이에요? 내 양이에요? 목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이호준의 양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의 양도 하나님의 양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목사가 얘기해요. 네가 이 교회 떠나서 잘 되나 봐라 내가.
이렇게 되어지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에 근거와 자신감은 뭐예요? 내가 기도 오래 하거든? 나 성령의 사람이다. 나 부흥에도 많이 다녀. 교회 부흥시켰어. 내가 부흥을 교회 부흥을 시켰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 부흥시켰는데 내가 부흥을 시켰지. 그럼 훌륭하지. 자, 이런 모든 것에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인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듯이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업이에요. 사업가에 속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각자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눈을 좀 떠요. 막 짧게 나왔지만 기도 하고 이렇게 땅땅땅 가만히 보다 보니까 넘어가 나도 넘어가 이렇게 한 사람 버텨. 왜 안 넘어가?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제가 청소년 집회 때 이렇게 애들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입신시키는 애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고 나서 얘네 기도만 방언으로 휙 떠가 자고 있어.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더니 그냥 자. 내가 아무리 봐도 쟤 자는 거야 저런 새끼들. 이게 150명, 100명 정도 모여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막 부천에 교회 뭐였더라 하여튼 부천에 막 하여튼 교회 부흥시키고 막 좋은 학교도 나오고 하여튼 그러신 분이에요. 연대 연합신앙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분인데 하여튼 성령을 받으셨는데 막 그때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자꾸 흔들흔들 또 톡하면 애가 휙 넘어가요. 무슨 최면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아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입신을 다 했나? 내가 보기엔 아주 즐겁게 자고 있던데 이렇게 곤히 자다가 얘들아 땡 끝났어. 그럼 다 벌떡 일어나. 이렇게 끝났어. 들어가자. 기도 끝났어. 들어가자. 교회에서 기도 시간 시작하면 자꾸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자빠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하는 애들이 자꾸 자려고 그래. 막 쓰러지려고 그래. 야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계속 자냐? 넘어지냐? 넘어지지 마. 의식을 차려. 막 이렇게. 습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 본질적인 것으로 다시 들어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에게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자,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주여 미시험해라. 제가 응답받을 때까지 내가 주여. 물론 그 부분들도 좀 있지만 근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응답받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해. 정성이 부족해. 혹시 헌금이 부족해. 저 전보질 않았지만 무당구슬 하다가 보면 이렇게 그런 게 있대요. 이렇게 방울을 막 흔들다가 통째로 딱
정성이 부족하다. 홈트를 딱 조금 뭔가 오긴 하는데 정성이 부족해. 그럼 보니까 좋아 대답해줄게. 쫙 쌀을 이렇게 그런 게 있대요. 네. 웃으시는 분은 경험 있으신가? 어째? 그 사기잖아요, 사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격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물 드릴 때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고 아벨도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을 안 받고 가인도 가인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인의 예물을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예물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받으시며 여러분의 소원도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얼마나 웃긴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6절부터 할 때 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주님을 막 찾아가면 주님이 주님을 찾는 게 들리고 보이고 알고 계시고 딱 하는데 주님한테 야 기도 오래 했는데 쟤네가 알아볼 때가 됐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이렇게 묻었다가 쟤는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뭐지 쟤는 몇 시간째 자,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를 찾고 주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짜 형식으로 혹은 어떤 이용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손 벌리고 막 기도하는 길거리에서 손 벌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우리가 욕하지만 목사가 성도들 눈치 보면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그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하기도 하지만요. 기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큰 소리 치기 위해서 성도가 몇 시간씩 교회에 앉아서 억지로 무릎을 꿇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목사 당신은 몇 시간 기도해?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야지. 교회 재정권은 물어보는 게 아니야.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거 얘기하면 교회 떠나야 돼. 네, 교회 헌금이지만 본인이 들고 지고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쟤는 교회 재정을 들고 있기 위해서 내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진심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들을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이 있어요. 주님 하늘에 계시는 분,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 그럼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도 몰라. 그 기도 하지 마요. 그 기도를 하지 마요. 식사 기도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들 흉내내면서 기도시 이 1, 2초 만에 어떻게 기도가 끝나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시 그거 보고 뭐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 감사히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한 거지? 막 고민했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밥 먹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잔소리해야 돼. 애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식사 기도든 감사 기도든 중보 기도든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게 내 중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를 오래 내가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몇 시간을 하려니 하지 마라. 오히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어요. 목사가 오래 기도해 보니까 사실 더 비싸면서 뭐 6시간, 8시간도 기도해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방언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막 기도에 집중이 한다고 할 때는 막 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딴 생각하고서 야 지금 뭐 하고 있지? 뭐냐? 근데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될 때까지 하는 그 강대영 목사님 말씀처럼 어느 순간에 이렇게 확 기도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공부가 안 될 때는 공부가 될 때까지 하면은 어느 순간 확 공부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들이 재수를 할 거예요. 공사시험을 잘 못 봐서 재수를 하게 될 건데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이 확 올라갔더라고요. 야, 할 수 있어. 열심히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느라고 일하고 나서 집에 오면 문부터 꽉 열어요. 그럼 아들은 항상 핸드폰 보고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러고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야. 맨날 열어. 맨날 놀고 있어.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서는 좀 쉬고 싶은데 아빠는 또 그게 못마땅한 거. 맨날 무조건 놀고 있거나 아무 말도 안 해. 이런 거죠. 만약에 이 아이가 저를 신경 썼으면은 알트 탭은 화면 확 바뀌는 게 있어요. 공부하는 척 이렇게 딱 해놓고 있다가 아빠 들어오네. 알트 탭 이렇게 홍보 유튜브 동영상 보고 있고 뭐. 그럼 아이들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하고 또 놀고 있고. 그럼 아빠를 기만하는 거가 되겠죠. 아예 그냥 대놓고 나는 놀 땐 놀고 할 땐 해야 아버지. 이렇게 맨날 오는 것 같지만 근데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어떠실까? 목회자나 성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아주 당연한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한 거를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해야지. 하기 싫어. 푸게 안 되면 기도하는 척 해야지. 10초만 좀 없습니까? 하고 자 기도 시간에 누가 기도하고서 기도 되게 오래 하나 기도하고 있다가 또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기도하면 다 남들 기도하니까 나도 또 기도해야지. 이 정도만 하면 될까나 5분 정도 이러고 있다가 주님 아무 생각 없어. 주님 이러고 있다 이렇게 가. 오늘 뭐 했어? 오늘 예배했어? 오늘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귀에 딱 찍어야 되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담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심이 담긴 감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중심에서 나오는 주님 이거는 조금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 주머니에 있는 헌금을 원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운영력이 필요하니까. 물론 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부나 뭐 책임지지 않는 근데 사실 11조 하나하나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면 그 11조만 드리겠어요. 그 이상도 드리는 거죠. 그거는 그냥 율법으로 딱 정해진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트럭 화물 하면서 월세 88만 원 넣고 관리비 70만 원, 100몇십 만 원, 제가 250 버는 거를 108, 90만 원으로 헌금을 다 했어요. 그럼 10에 몇 조예요? 그걸 1년, 2년 뭐 이렇게 했어요. 미쳤죠? 그건 사랑하니까. 더 비싸면서 끝났지만, 그리고 홀랑 날려먹었지만, 뭐 그런 거예요. 목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다 생활이 어렵잖아요. 뭐 11조, 뭐 10만, 11조 하고 뭐 몇만 원씩 헌금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생활이 어려울 때.
그거 안단 말이에요. 김정자 권사님, 강윤기 권사님의 가정, 가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진짜 넉넉하지 않아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막 교회에서 헌금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어요. 헌금 보면서 마음 아픈 성도가 있어요. 보면서 마음이 이게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러시나?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 막 그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는데. 여러분들의 그 예물들을 보면서 서유석 권사님 한꺼번에 뭉치로 헌금을 해서 11조를 생각해도 진짜 어려우신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목사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아니까. 그러니까 헌금만 봐도 이렇게 가슴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걱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는 아들이 저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저희 아들들이 저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요. 진심을 알아요. 저를 속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아빠 뭐 필요할 때 이렇게. 근데 아들들이 저희 가식적으로 대한다면 제가 많이 화가 나겠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역겨워하시고요. 자기가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기도하거나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거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똑바로 좀 살아, 착하게 좀 살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좀 드려. 니들이 예물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니들이 예물을 하고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예물을 받고 축복 안 받고 싶어. 왜냐하면은 네가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도 없고 자비도 없고 사람들 압제하고 속이고 그런 꼬락서니를 보면 내가 두둑에 패야 되는데 네가 예물을 드리고 복 달라고 그러니 내가 진짜 내가 무슨 바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제대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관계성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사람의 진심이 빠진다면 그럼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되겠죠. 제 친구 목사 한 10년 전에 했던 얘기 또 할게요. 친구 목사가 주문진에 있을 때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유준아, 그래서 야 생선을 좀 이제 가져갈래? 그랬더니 왜? 내가 먹는데 먹기가 좀 그래. 생선을 좀 줬어요. 냉장고에 있는 걸 아내랑 같이 생긴 게 좀 이상하다. 요리를 해서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 너무 맛이 없어. 도대체가 어떻게 해도 맛이 없어. 그래서 도저히 친구가 준 거는데 도저히 안 돼갖고 먹다가 버리고 친구한테 야 미안하다. 도저히 못 먹겠더라.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래요. 야 나도 못 먹겠어. 너한테 준 거야. 이런 절친이란 놈이 그런 짓을 열받아가지고 주문진항에 가서 오징어를 그냥 배에서 내리는 걸 사버렸어요. 신선한 걸 이만큼 사가지고 친구한테 보냈어요. 야 오징어 진짜 맛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속으로 그랬어요. 선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정말 쓰레기를 나한테 버리지 말고 그냥.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보내야지. 쓰레기통에 버리기 아까우니까 내 입에 버리고 써 이 자식이. 김영근이 듣고 있냐? 자식이 30년 넘은 친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원하시는 기도와 중심을 담은 진심을 담은 예물,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권사 따려고 내가 봉사한 거야. 이런 거는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장로 따려고 봉사하고 이런 건 다 거짓이라는 얘기죠. 말씀은 그래요. 맨날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마라. 기도할 때. 그냥 이게 타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그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기도를 이상하게 써먹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교회, 이 교회에서 내가 큰 소리 쳐야 되라고 얘기한 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교회를 옮겨야 되거든. 내가 헌금한 거 내놔. 그걸 받아가. 투자를 해놓고 이렇게 은행에 저축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나중에 찾아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야. 교회에 맡겨놓은 거지, 잠시. 그리고 내가 나갈 때는 또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또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재밌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목소리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굴도 뻔뻔해. 정말 뻔뻔해.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속으로는 뭐야 저게 하지만 말을 못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목사니까, 저분은 장로니까,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저분은 지도자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서 나는 하나님께 정직해야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해야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바르게 충성해야 하겠다. 그러면서 젓가락손이 보기 싫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할래. 아니요. 유튜브 동상에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막 성령 받는 사람들 막 자빠지는 얘기 있죠. 성령 받지 말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다 기도가 너무 웃기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럼 기도하지 말아요? 아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기도를 하는데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해야 되고 중심을 담은 깊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 오해를 쌓고 그것은 막혀요. 제가 사춘기인 저희 큰딸이랑 관계가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큰딸이 되게 소심하고 여리고 여자예요. 소녀예요. 소녀. 근데 저는 그런 게 저도 소심하고 여리고 마음이 여리면서 그런 거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 무심한 아빠일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의 말에 딸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막 할 일 있으면 말을 해야지. 근데 아빠가 어려우니까 눈물만 뚝뚝 흐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떡하냐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딸이 아빠는 아빠가 말하는 것 때문에 되게 상처받아요. 아빠가 나보고 수학 포기 수포자라 하는데 나 열심히 해요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학 포기하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또 그러는데 쟤 얼마 전에 수학 점수 올라갔어. 너도 열심히 해. 집에서 게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러고 나더니 막 아빠 때문에 내가 막 상처받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러고 있어. 이제 그러고 있는데 딸이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나는 정말 수학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상처가 너무 힘들었어. 괴로웠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말 딱 끝나고 나서 뒤돌아서서는 엄마 나 눈물 날 것 같았어. 아빠한테 그 얘기하고 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딸아 너무 고맙다. 너무 잘했어. 네 많이 컸구나. 네가 많이 컸구나. 속상한 일 있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던 아이가 이제 많이 컸구나.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너가 노력을 해줘서 고맙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구나. 저희 큰아들도 성적이 좀 올랐대요. 열심히 노력했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뭐냐면 저가 딸을 사랑하고 딸도 저를 사랑하는데 이게 자기의 여린 것 때문에 말을 못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됐어요. 저는 답답하고 걱정했는데 이번에 아빠 나 아빠 때문에 속상해. 그렇게 말하지 마. 상처받아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저한테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들으면서 고맙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잘했어. 너 많이 성장했어.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와서 얘기하고요. 좋으면 좋다고 하나님 좋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 걱정되면 하나님 누가 걱정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제가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때 그 기도가 뭐라고 있는지 몰라. 아무튼 알아들으시겠지. 네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뭘 알아들어. 물론 방언으로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경우. 근데 그걸 흉내내서 혹은 그걸 빙자해서 기도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기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서 문 닫고 아무도 못 보는 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너와의 진실한 대화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에 와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씹어먹으라는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나님의 에서 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거기에는요 하나님 제가 오늘 먹을 걸 위해서 제가 오늘 일합니다. 제가 오늘 수고합니다. 우리 저 박소연 집사님이 신발하고 막 키 만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술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손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먹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일을 했지만 그 일한 곳으로 내가 먹지만 하나님 내 존재 속에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신 곳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것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그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맨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맨날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지어요. 무심하고 무뚝뚝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아내에게도 상처 주고 딸들에게도 막 상처 주고 버럭 막 짜증냈다가 또 애들한테도 상처 주고 또 회개하고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렇게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또 내게 잘못을 한번 빡 아유 진짜 왜 이럴 수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다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도 잘못을 하고 그가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나도 당연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난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대신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거야. 끝! 하나님도 용서해주지 못하는데 내가 막 용서를 뿌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사실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적으로 봤을 때 너희가 사죄를 선포해라, 용서를 선포해라.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함을 못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네가 나한테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네가 아무리 사죄를 해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용서할 수가 없네. 그러면 뭐야? 나도 내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가 되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다 용서하면서 용서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다 죄 지어요. 다 실수해요. 잘못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것은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용서받아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씻겨주셨어. 근데 너는 좀 남겨주고 사람들 용서해 줄 거냐?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누군가가 내게 사죄했을 때 난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어. 넌 당신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 씻기지도 못하고 천국에 못 데려가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래? 나 너 때문이야. 네 잘못이야. 많은 잘못된 범죄자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너 때문에 내가 폭력을 행사한 거고 어쩔 수 없이 네가 대들어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가정폭력이 되는 경우도 보고 너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었어. 술 먹고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것들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줬어. 그러면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나도 용서를 못 받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렇다고 막 청소년 시기에는 무조건 난 다 용서해. 다 용서해. 다 용서해. 속으로 용서가 안 되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로봇가 아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내가 따를 수가 없는데 억지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시각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면서 용서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정말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 기도해야 되겠다. 자,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붙잡고 주를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바꾸는 경우가 아니라 악인을 막 선인으로 뜯어고치는 그런 능력의 기도 막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기도의 효용성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내가 의심에 빠지거나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과 위로 그리고 희망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 나오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시험은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험은 내 안에서 내가 절망할 때, 내가 낙심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와 끊어졌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나라는 의심이 들어졌을 때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는 건 그거예요. 저 목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나 봐. 이 교회가 너무 싫어. 난 예배가 싫어. 저 설교가 싫어.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저거 가짜야 라고 생각되면 시험에 빠져요. 왜 시험에 빠지면 교회 가기가 싫어. 시험에 빠지면 설교가 듣기가 싫어. 시험에 빠지면 성도가 싫고 하나님도 싫어. 그게 시험에 빠지는 거잖아요. 맞죠?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자는 기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는 자는 기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과는 대적하십시오. 이게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 악은 뭐냐? 악은 내 바깥에 있는 대상입니다. 악한 인간이 악은 제가 지금 설명했죠. 어둠은 빛이 없는 게 어둠이고 악은 선이신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무언가 어떤 대상이 아니라 결핍된 대상이 악이에요. 선이 없는 게 악이고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악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뺏는 거예요. 그 뺏는 거 탈취하는 건 뭐냐면 악인은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악이에요. 악인은 질서의식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은 선한 사람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악인은 그게 싫은 거예요. 노동이 싫고 노력이 싫고 수고가 싫어. 그래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훔쳐서 때려서 빼앗아서 혹은 죽여서 내 것으로 채워. 여기 빈 공간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뺏어서 내 것으로 강제로 갖고자 하고 그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그 악은 무엇이냐면 선이 없는 상태의 사람, 물리력을 행사해서라도 얻으려고 있는 사람, 몰래 훔쳐서 얻으려는 사람, 땀 흘려서 수고해서 집을 모으고 재물을 모았는데 그거를 몰래 훔쳐서 그 사람이 눈물과 땀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몰래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이에요. 그럼 사회 구조적으로 그런 집단화 되어져서 압박을 하거나 훔쳐내거나 빼앗는 거. 제가 그 경제 구조 속에서 사장이 돈 벌고 하는 것들은 간단해요. 노동자가 일을 하고 사업주가 노동자들에게 줄 돈을 조금만 주면 내가 돈이 남는 거예요. 아예 안 주고 내쫓으면 비정규직으로 해서 줘야 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내보내면 돈이 남는 거예요. 지출해야 될 돈 중에 건물이 아파트 짓다 건물 무너졌잖아요. 제대로 된 자재를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날림으로 공사하면 돈이 많이 남아요. 지출해야 될 시멘트 비용에 물을 많이 타서 돈을 다운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남아요.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될 돈들을 안 내보내고 하고 그 피해는 다른 사람이 지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푸틴과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요. 왜 전쟁하겠어요? 서로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푸틴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400억 창지대 중에 하나예요. 농업지역. 거기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을 또 넓혀서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서 빼앗는 거잖아요. 전쟁이란 건 뭐예요? 저쪽에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거나 폭탄을 터뜨려서 뭉개거나 혹은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재물들, 땅들, 자원들 혹은 노동력들을 자기가 얻어서 자기가 뭐 이익을 취하는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은 피하라고 돼 있어요. 악은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경우들과 혹은 신지혜 집사 같은 경우도 뭐 회사 안에서 그 사람은 그건 악이에요. 그 예의를 다하지 못하고 막 갑질하고 이렇게 하다가 뭐야! 이렇게 확 들이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참아야 돼. 아니에요. 그건 악이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자기가 십자가 지고 악은 악이라고 확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생각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기 가장 쉬운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 그래서 함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람은 무시하면 돼. 무관심해도 돼. 나이 많으신 분에게 함부로 하고 막 그 갑질을 하고 그래도 저 쓰레기 피해 똥이니까 내가 그냥 피하고 말지 이러고 마는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게 확 이렇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다칠 수 있지만 그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저러다 아니에요. 자
악과 선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선에서 봤을 때 정의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집 안에서 원장님 불합리하고 애들한테 먹을 거 주고 조금만 주고 뭐 이렇게 돈을 착취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런 게 어딨냐고 애들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네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 고발하겠다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고발을 하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고 뭐 경찰서에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헛소리예요. 여러분 정의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악과는 대적해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십자가 지고 나서 들어가서 있고 그거는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혹여나 이런 일에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성경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감옥에 갔다 오고 나면 매장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기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긴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밖에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늘 기도하면서 맨날 바보같이 지내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위해서 악과 대적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옳은 건 옳다. 잘한 건 잘했다. 잘못한 건 잘못됐다. 50시대에 군사 독재 시기에 잘못된 것 됐다고 데모하면 저런 데모하는 것들 아니에요.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 지고 일어나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그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악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겠어요? 그럼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 14절 15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저런 얘기하면서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처음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대로 뚝딱뚝딱 들어주는 그게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노력하세요. 공상하기 위해서 뭐 운동하고 공부하고 직업을 갖고 하기 위해서 막 자격증 따고 미용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노력하고 그렇게 하라고 건강한 몸을 주셨고 두뇌를 주셨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박소연 집사막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것으로 정당하게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하고 또 그 주님 앞에 예물도 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하고 이동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기도자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면서 실천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5절 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오래 하기 때문에 갑질하고 못된 짓 하고 이익을 취하고 사람들은 압박하고 압제하고 성령 받아서 순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진급하고 또 많이 받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기꾼입니다. 늘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요즘 목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문하는 기도, 주문을 외우듯이 거리는 기도 말고요. 중심을 담아서 간절히 주를 찾는 자, 주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자의 삶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악들과 싸우게 될 때에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선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못 본 채 하거나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는 정직하고 순수하고 선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곳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고 그것이 보물이고 그곳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를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복음에 실천하기 위해서 정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그렇게 몸부대끼면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를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자리를 취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하니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직하고 순수하며 열정적이고 거짓되지 않으며
악과 대적할지언정 회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범죄를 바라봤을 때 모른 척하지 않으며 정의 도우며 비록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렇게 주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주님께 진심으로 향하며 언제나 외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넉넉히 주의 뜻에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물과 이들의 삶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유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모든 이들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